할렐루야. 주말에 좀 이렇게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피곤한데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요 정신 나갔다 그럴 겁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주말 금요일이라고 쉬셔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왜 또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미친 게 확실해요. 근데 뭐에 미쳤냐면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 중독자울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인생은 안 살았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돈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멋지게 보이려고 꾸미는 데 미친 사람이 많아요. 성공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자식에 미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잠깐이에요. 예수에 미치는 것은 복이에요. 똑바로 미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랐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외할머님, 외할아버님, 저희 어머님 이렇게 뵈면서, 아버님 뵈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89세신데 저보다는 신학을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저처럼 저희 세대만큼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보신 적도 없는데 왜 저분 믿음은 저렇게 순전할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셨는데 저보다도 주님께 헌신돼 있을까? 그때 무슨 찬송가가 몇 개 있었어요? 아니죠,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우리 저희 70년대요 4개 강 같은 표가 나왔을 때 이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 세대는요 찬송가 3장 가지고 고난을 이긴 겁니다. 뭘 제일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끌어올려. 그 많은 고난이 왔는데 찬송가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를 전 고민해 봤어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 안 변하는 내 모습을 보고, 많은 거 안 배우신 것 같은데 저렇게 주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고,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큰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면 겨자씨만 해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깨닫고 어른 세대들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 믿음 주셔야 합니다. 이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이틀째 되면서요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밴쿠버 오시면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오시면 그냥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왜 행복하냐면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구수해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했는지 목사님한테, 이 교회는
이 발전하는 판교라는 도시 속에 있는데 시골 맛이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게. 전임 목회자가 누구시냐 도대체. 교인들을 만나 뵈니까 이렇게 따뜻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부흥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제가 하는 집회는 그냥 세례요한의 문을 여는 거고, 여러분의 교회 주일 예배가 매주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내가 성경 말씀 잠깐 하기 전에 이런 어떤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참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있잖아요. 양복. 여자는 정장을 입을 때 키가 큰 사람이 입어야 멋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입어야 멋있어요? 저는요 키가 작아요. 근데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키가 큰 사람이 입을 때 옷이 더 멋있을까요? 작은 사람일 때 옷이 멋있을까요? 예? 가증한 얘기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니까요. 솔직히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예, 그런 걸로. 제가 키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요. 저는 키 컸으면 목회 안 해요. 예. 저는 키 큰데 목회하는 사람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이해를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멋있어요? 작은 사람이 멋있어요? 뭘 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솔직히 키 큰 사람이 멋있는 거 맞죠? 그러면 상체가 긴 사람이 멋있어요? 하체가 긴 사람이 멋있어요? 이건 우리가 전 세계 통일된 의견이죠. 맞습니까? 하체가 길어야 멋있는 거죠. 백화점에 가셔서 마네킹을 보시면 다 커요. 늘씬하고. 그래서 그 멋있는 옷을 내가 입어보면 그게 안 나와요. 그 옷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보편적인 멋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멋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들을 뵙고 지내보니까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멋있냐면요,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멋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멋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손해봐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멋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뜨거운 게 부흥이에요. 아멘. 저는 불꽃교 성도님들 영적으로 멋있는 분들이어서 좋아요. 몇 분들만 만나 뵀지만 지금 현재까지 만난 분들로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갑시다 그래도 괜찮을 만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더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멋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영적인 멋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어렸을 때 이렇게 씨름을 하는, 안방에 씨름을 하다가 져주잖아요. 아빠가 애들하고 씨름하다가 꼭 져주죠. 2대1로 져주죠. 꼭. 그것도 꼭 이길 것 같다가 져주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져도 되는데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기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잘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승리의 이야기는 다윗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긴 승리였다. 이게 1번이에요. 우연히 이겼다. 2번, 아버지도 몰랐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1번, 우연히 이겼다. 2번, 준비하고 있었다. 2번,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객관식이 제일 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실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 실력이에요.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을까요? 잘 믿음직하지 못한 아들이었을까요? 예?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믿음직스럽게 여겼어요? 믿업지 못했어요? 믿업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이새 집에 왔을 때 아시잖아요. 엘리압부터 보여주고 너무 괜찮으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였더니 주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외모를 보지 마라.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줍니다. 다윗을 왜 안 보여줬을까요? 아버지가 내가 봐두기는 왕 후보는 아니에요. 다윗은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후보가 돼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된 건데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치즈 10덩이와 떡을 줘서 제사장에게 주고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다윗이 친구들하고 세서 먹고 거짓말해서 다녀왔다고 얘기할까 봐 형님들을 만나면 증거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직하지 못한 아들이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일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 길러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내가 둘 낳든 셋 낳든 길러보시면 둘을 낳아도 애들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달라요. 근데 길러보면 손이 안 가는 아이가 있고 지가 알아서 다 해. 어떤 애는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었던 아이들한테 꼭 사과하셔야 돼요. 뭐라고 사과하냐면 내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얘는 소망이 없는 애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쓰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눈에 소망이 없는 아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그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꼭 가셔서 이메일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직접 얘기하든지 너를 몰라봐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주님이 너를 쓰실 줄로 믿는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한번 왔어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큰일 났다고 엉엉 울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냐고, 도대체 사고 났냐 그랬더니 애가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건 정상이야. 남자애들이 이건 다 통과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또 진짜요? 목사님도 펴봤어요? 근데 그건 얘기할 수 없지. 여러분들 중에 진짜 솔직하게 해보세요. 속 썩이는 자녀, 속을 정말 안 썩이는 자녀, 어떤 자녀를 데리고 살고 싶으세요? 속 썩이는 자녀, 속 안 썩이는 자녀. 안 썩이는 자녀. 걔네들 데리고 살면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를 줄 때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게 자녀의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속을 안 썩이고 철든 아이를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 살면, 철든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 허구한 날 이렇게 TV에만 보십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런 애들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승리를 취한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 영적 승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블레셋과, 이 당시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체로 많이 싸웠죠. 언약궤를 빼앗긴 적도 있고. 근데 그때 블레셋에 키가 너무나 큰 장군이 나타났죠.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단체로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대표가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 대표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키가 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때 도시락 들고 다윗이 도착했는데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른들이 뭐하고 있냐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다들 뭐하고 있냐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군인 한 사람이 두려워 떨다가 이 소년 다윗을 데리고요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3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미지로 상상해서 좀 표현해 볼게요. 사울 왕이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머리 하나가 컸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여기보다 더 큰 거예요, 머리가. 근데 장면은 다윗은 작은 소년인데 자기 나라의 왕 사울을 등을 토닥토닥 치면서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나라의 이스라엘엔 누가 왕이에요? 신부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날 때 왕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왕의 자녀답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왕 같은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부부가 집에 갔는데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이 많아서 엄마 아빠가 안방에서 너무너무 수색이 가득해서 앉아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딱 돌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집사님들이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등에다 손을 딱 대고 3학년짜리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서 아멘. 아이들은요 들은 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계산해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왕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보자고요. 다시 32절을 보면 다윗이 키가 작은 소년인데 사울 왕을 토닥토닥 거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낙담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싸울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소년 다윗이가 싸운다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안심이 됐겠어요? 더 근심이 됐겠어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야.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you are just a boy. 그냥 너는 boy야, boy. 저 사람은 용사야. 안 돼. 제가 캐나다에 처음 유학 갔을 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시험 보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우리 시험은 잘 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까? 바로 알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울 때 I'm a boy, you're a girl 이거 배웠어요. 근데 24년 동안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I'm a boy, 여자한테 you are a girl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말하기 전에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보니까 안 쓰는 영어를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울왕이 볼 때 소년이에요. 그는 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날 때 가면 하나님이 보시면 다윗이 용사예요. 이렇게 사울왕이 믿지 못하자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일어났던 간증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는 광야라는 게 있어요. 고난의 광야와 들판이 있어요. 그 들판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뭐라고 간증하는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요,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양 좀 쳐봐, 그냥 믿업지 못한 이거라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양을 빼앗고 저놈들이 덤비면 때려서 죽였나이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이런 게 그냥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읽자마자. 아니, 손 들어보세요. 네, 믿어지는 분. 이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걸 그냥 믿는 거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은요, 우리와 신앙세 수준이 비슷한 분이 아니고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성적인 편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동이었다면 싸웠을까? 우리 모두가 이 지금 말씀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내 양을 움켜갔다, 싸울 겁니까, 여러분? 자, 제가 사지선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따가 손 드세요. 1번은 난 무조건 도망간다. 2번, 한 마리만 가져가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서 보낸다. 3번, 한판 붙는다. 4번,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몰라. 그때 상황 가봐야 한다. 1번, 도망간다. 손으로 봐요. 도망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도망간다. 이분들은요, 진실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2번, 한 마리만, 그리고 10마리도 한 마리만 가져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서 보낸다.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에요, 분들. 3번, 한판 붙는다. 자매들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어렵겠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자매님들 그 사자는 뭔지 알아요?
아니 지금 진짜 내 진심으로 묻는, 사자를 아냐고요? 곰 알아요? 곰? 이 줄에요. 이 줄에 안경 끼신 분 있잖아요. 싸우겠다고 손 들으신 남자분. 네. 사자를 아시는 거예요? 진짜 싸우실 거예요? 왜요? 저분은 아무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저기 지금 혼자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어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같이 오셨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4년.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예. 영상을 보죠. 저를 보세요. 저를.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남자 권사님.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잠깐만요. 결혼한 지 15년 이상 된 남자들만 손 들어봐요. 15년 이상 된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서워요? 왜 말도 못하고 있어, 이분은? 왜 아무 말도 못해요? 권사님이에요? 너 떨고 있니?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이건 진실해야 돼요. 귀여워요, 무서워요? 장로님, 귀여워요, 무서워요? 참. 어제 보니까 진실한 것 같은데 오늘 가증하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귀여워요. 네? 손도 가끔 잡으세요? 전기 와요? 장로님, 전기가 오냐고. 네? 간헐적. 그 우리 불꽃교회는 집회 안 하고 그냥 가도 된다니까, 은혜가. 간헐적으로. 제가 여자 권사님, 전기 와요? 안 온대잖아. 장로님, 배를 너무 많이 탄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내 손을 잡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아니 30년을 사는데 어떻게 이거는 전기 아니에요. 전기. 무슨 전기야, 전기는. 저는 제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요, 전기 하나도 안 와요. 요즘은 여자가 용감해져가지고요, 제가 전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요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남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 아내도 저를요 형이라고 불러요, 요새. 참나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런데 20대 아내 손을 잡았을 때 그 긴장감과 땀이 나고 하는 이런 때보다 산전수전과 고난의 골짜기를 겪으면서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 손을 잡으면요, 전기는 안 오는데 20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이 손을 잡았을 때 깊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졌다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차가운 게 아니에요. 가슴속 깊은 곳에 은혜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분 때문에 설교하다가 헷갈렸네 지금. 사자와 곰과 싸운다. 4번 네 번째 질문.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분들을 기회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 답을 유보해 놓는 거예요, 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자를 알아요. 무서운 걸. 곰도 알아요. 캐나다에는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즐리라는 곰이 있어요. 이 곰을 만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지 말래요. 도망가다 힘 다 쓰고 맞아 죽지 말고 그냥 가만히 맞아 죽으라고. 이 그리즐리가 오른발로 때리는 파워가 1톤이에요. 저는 목동이면요 못 싸워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사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싸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 귀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어떤 대답을 마음속에 주셨냐면, 여기 결혼한 여성분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자격이 없어요. 대답할 자격이. 장모님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오죠? 임신하고? 장모님 모르잖아, 그죠? 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고.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여자분들, 결혼하신 여자분들만. 거기 청년들 조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기가 사자나 곰이 와서 아기를 훔쳐가면 어머님들만 결혼한 분들만, 여러분 도망가요? 한판 붙어요? 목사님, 내가 여자들 무섭다고 얘기했죠 아까? 무서운 여자들이 이분들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죽어도 싸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죽어도 싸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가슴을 때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치 다윗의 이 사건을 연상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가 믿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다윗은 맨정신으로 나가 싸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저 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양을 빼앗았는데요, 사자나 곰이 덤비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자기가 쳐서 죽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의 주먹에 맞고 죽는 게 사자예요, 고양이에요? 말이 안 되죠. 다윗이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끝자락이에요. 다윗이 주먹으로 쳤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이 도우셨다는 것을 들판에서 체험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거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가 막힌 자리예요. 거기서 믿음의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양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움켜잡고 덤비는 걸 때렸는데 놀랍게요, 소년의 주먹에 사자곰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사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이걸 간증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가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운 승리보다 먼저 있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큰 일을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예요. 아멘.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섬겼으니 큰 일도 너한테 맡기겠다. 안 맡기셔도 돼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건 정말 오늘 나한테 맡겨진 너무나 작은 일들을 성실히 최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어요. 왜 우리 목사님 이런 걸 나한테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5분 전에 간신히 와가지고 주보 나눠주지 말고, 주보 나눠주는 일 맡았으면 30분 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주보를 딱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 제 주보를 받는 성도님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이걸 아무도 몰라. 이 기도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밥 먹다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하신대요. 이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저는 제가 정말 북미 한국 다 돌아다니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섬기던 목사님 빼고. 요즘 시대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보니까 잘 모셔요. 거기다 겸손하게까지 해서 참 내가, 야, 저는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설거지를 집에서 할 때마다 늘 화가 나 있는 분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손에, 부잣집에 결혼해가지고 이 손에 물을 안 묻힐 여자였는데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서, 네? 그 분노를 그릇에 묻히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것이 밥은 되게 많이 처먹네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 아들 그릇 닦으면서 공부는 지지리 못하는 게 하루에 5끼씩 먹는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에 분노가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그릇을 닦으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남편 돈은 못 벌지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닦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돈을 한번 벌 줄은 믿습니다. 내 아들 공부는 못하지만 밥 잘 먹는 건강한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아주머니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누구를 축복하고 싶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큰 거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한국 우리 1세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여자들한테 다 잘해주면서 와이프한테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여러분, 나랑 평생 살 아내한테 제일 잘해주는 멋있는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제 아내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아침에 봐도 이쁘고, 점심에 봐도 이쁘고, 저녁에 봐도 이쁘고, 감기가 걸려도 이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도를 바꾸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눈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래, 고맙다고, 내가 눈 안 커줘서 고맙다고 그래. 내가 지금으로 충분해.
제가 10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죽음을 준비할 때인데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 성장한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3가지를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박신일, 네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니? 첫 번째. 두 번째, 네 딸들에게 좋은 아빠였니? 세 번째, 너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였니? 주님은 관계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탁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이제 다윗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37절에 사울 왕이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사자의 발톱, 봄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아까 안 된다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간증을 듣더니 사울 왕이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겼으면 어른인 지가 가야 돼. 애를 보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생길 때 누구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수행해야지. 여러분, 사울처럼 네가 가라 이러지 말고요, 내가 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는데 미덥지 못하니까 38절 39절 2절 읽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39절 보세요. 39절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왜 익숙하지 못한지 알아요?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그래서 불편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윗 만화 같은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다윗이 무슨 옷 입었는지 아세요? 목동옷? 예? 이런 용어는 정말 죄송한 옛날 용어인데, 타잔 빤스 같은 거 하나 있고 줄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있는 게 목동의 만화예요. 그런데 안 입어봤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니까 첫째, 몸이 불편해요. 두 번째, 사이즈가 달라요. 사울 왕은 키가 하나 컸어요, 보통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뭘 입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뭐예요? 공 목사님, 옛 정리를 기억하시고, 네. 그 옛날의 몸에 사이즈 얼마 입으셨죠? 2X 라지. 한국에서 제일 큰 게 2X 라지예요. 미국의 시카고 갔더니 흑인 마을에 한국 분이 세탁소 하는 분이 있는데 X가 6개가 있대요. 그 반팔을 제가 입으면 원피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소년인데 X 라지를 입으니까 손이 안 나와요. 그래서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입고 갖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벗고 나갔어요. 원래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제 생각에 주셨어요, 마음속에. 다윗이 뭐 입고 나갔니? 제가 목동옷이요. 뭐 입고 나갔니? 그 국민학교 때 본 만화에서 본 그거, 이거 입고 나갔습니다. 3번 다시 물으세요. 뭐 입고 나갔니? 그때 제가 알아차렸어요. 주님이 뭘 물어보시는지 알았어요.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갑옷이 있어요. 하나는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입는 내 육의 갑옷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의 갑옷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한테 이런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니네들은, 왜 현대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갑옷을 입는 데만 익숙하냐? 어쩌면 여기 판교도 강남 중에 강남일지 몰라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라고 책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제일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냐? 왜 너희는 영의 갑옷을 입는 데 익숙하지 않고 육의 갑옷을 입는 데 익숙하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암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저한테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전 걱정을 안 해요.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전 걱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우리. 근데 암 환자들이 오면 저는 한 가지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 살라고 오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저는 뭘 물어본지 아세요? 죽을 준비 됐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왜냐면 저도 거길 가봤으니까. 죽을 준비 됐냐고.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 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한 번은 포틀랜드, 저희 밴쿠버에서 한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미국이죠. 거기 사는 젊은 집사 부부가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밴쿠버까지 겨울에. 은혜를 받고 이 형제 부부가 집사님 부부인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하던 형제인데 이 남편이 이제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면 목사님들 좀 도와달라고, 협력해달라고. 그런데 이 형제가 갔다 와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예요. 70년생쯤 돼요. 점점 몸이 악화돼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1월부터 쭉 지나다가 8월이 됐어요. 제가 타코마라는 우리 밴쿠버와 포틀랜드 중간쯤 도시에서 선교 집회 때 제가 강사로 가게 됐는데 멀리는 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목사님 죽기 전에 목사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올라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저 선교지 갈 거니까 꼭 도와달라고. 자기가 죽기 전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주님이 고쳐주면 사는 거잖아요. 믿음 있는 건 좋죠. 그냥 가만히 한 2시간 얘기를 하다가 아무도 못 해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 1초에 당신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봐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부르실 때 뛰어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기도해 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아내가 우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이 남편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별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병이 낫는 것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려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때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천국 갔습니다. 한국 교회, 아니 미국 교회, 현대 교인들이 우리 너무 유괴 갑옷에만 익숙한 거 아닙니까? 승리는 싸움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싸우기 전에 결정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매주 영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매일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용사인 거예요. 영적인 용사. 다 벗고 갑옷을 벗고요,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사단의 마귀의 대장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나가는데 여러분 다 골리앗이 너무너무 놀란 거 아세요? 왜냐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하고 돌멩이 주워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집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하는 놈을 내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립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물맷돌을 집으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너무 놀래. 왜? 애가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자기 신분을 놓쳐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신분을 노출해버려요. 나를 개로 여기고. 다윗은 너는 여호와 앞에 개야. 여러분, 다윗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져서 딱 던지는데 명중하잖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은요, 돌을 던지는 명수였어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짐승 오면 돌로 다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것을 여러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훈련을. 그런데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쉬워. 세상에 이렇게 큰 놈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된 것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있잖아요. 싸워서 정복하지 않죠. 그거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치면 무너지리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는 게 주특기야. 40년 동안 걸어온 인간들이야 다. 근데 40년 걸어온 인간한테 여러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7일에 7바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된 걸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돼 있길 바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승리는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인데 나갔어요. 그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돌을 던졌는데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요.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빼요. 여러분, 장수의 목을 베면 전쟁 끝난 거예요. 목을 딱 베가지고요, 골리앗의 목을 딱 들고, 머리를 들고 두려워서 떨고는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했겠어요? 함성을 질렀겠어요? 아니,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난리죠, 난리. 왜? 가장 두려워하는 놈 머리를 뺏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함성 지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 5분 남겨놓고 1대1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기뻐 뛰는데 엑스트라 타임에 역전골을 손흥민이 낸 거예요. 이 역전골을 넣는 순간에 한국 사람들한테 조용히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내지 마 이러면 심장 터져 죽어야 다 일어나서 소리 지르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걸 들고 올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난리 났겠죠. 그 장면을 제가 2초만 해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부른 거예요. 오늘 2초 동안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함성하고 지금 2초 동안 막 박수치고 최고의 함성을 내는 거예요. 2초만. 왜냐하면 너무 크게 하면 이게 안 되니까요. 무너지니까 안 돼요. 2초만. 할 수 있어요? 시작! 됐어요. 왜 제가 이걸 실습하냐면 주일 예배는 이런 축제 예배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승리 예배를 드리면 지난주에 패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주님 붙들게 이겨야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꽃교회가 이름을 이렇게 잘 진 교회는 유교 사변에 처음 봤어요. 내가. 불꽃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일으키는 할렐루야 승리하는 재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이런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졌던 자들, 한 주간 동안 패배했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골리앗은 모급의 채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골리앗이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들어와요. 골리앗은 죽었고요. 하나님을 빼놓고 지금 이 장면에서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17장에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이 대답을 맞추면 오늘 집에 가는 거예요. 못 맞추면 철야예요. 누구예요? 예? 다윗. 그 자매들 아까 틀린 사람들 다윗 맞아요? 50점. 둘 중에 아니야, 이분 남자분 나와요. 남자보다 그 둘 중에 있잖아요. 둘이 가요에서 한번 진 사람 나와요. 앞으로 나와봐요. 둘 다 나와도 돼. 괜찮아요. 근데 둘 다 나와요. 둘이 사겨요? 종이가 약해요, 강해요? 약합니다. 제가 딱 잡고 있는데 이 자매가 손가락 콱 찔러서 이 종이를 구멍을 뚫거나 찢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봐요. 왜 요새 화났어? 해봐요. 왜 이 교회는 힘도 세?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남자친구 있나요? 네? 이걸 만약에 한 번 더 찢으면 남자친구 없어요? 들어가. 네. 이걸 찢으면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 줄게. 준비됐어요? 모든 사람한테 약속하는 100만 원. 네, 할 수 있어요? 연습 한 번 더 해볼까?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고요. 이게 100만 원짜리니까. 이거를 찌르면 손가락 부러져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질 수 있어요. 여자분들 남편이 화낼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 더 희한한 인간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 있으냐고 물어보는 남편이잖아요. 종이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에 붙으면 강해집니다. 다윗이 대답이 50점이라는 것은 다윗은 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 의지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만 나를 이겨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면 다윗이 아니에요. 매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승리가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 이 승리가 누려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전백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0승은 해야죠. 90승은 해야죠. 이런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아니 이 승리가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